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태복음이 마쳐지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먼저 보면은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는 것, 본론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가 되겠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구약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이 앞에 부분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종말 관련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다가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고난이 대환란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으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 겉옷 뭐 이런 거죠. 밭.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만큼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도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원이 되겠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여기 다시 도망이 나오죠.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도 도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와는 좀 반대가 되겠죠. 안식일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식일 법에 의하면 많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또 어쨌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도망하는 것 그때에 이러한 징조가 보여질 때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면서 또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큰 환란. 이게 바로 대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부터 쭉 말씀하신 것이 대환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음이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서도 이제 이 앞부분 그 본문들에서도 구절들에서도 고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환란과 고난 여기서는 이제 대환란 쪽으로 더 확장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가운데에 아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주 큰 환란, 대환란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감하는 일이 없다면 이 감하는 것과 구원과 연관이 되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감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신다라는 것은 그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밑줄을 그어놨죠. 이 택하신 자들이란 말 때문에 이 구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굵은 줄을 이제 그어놓은 것이 다 예정론 이제 구절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런 대환란 때 정말 감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란을 좀 감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여기까지 대환란 때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때에 또 그럴 때인데 여기는 조금 분위기가 이제 조금 바뀌긴 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미혹. 이 내용이 사실 이 앞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앞부분에서도 나름 이제 말씀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인데, 다시금 이렇게 거론이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 미혹이죠, 미혹. 그래서 여기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미혹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 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뭐 이런 관련된 말씀을 이 앞부분에서도 이제 아까 앞본문에서도 비중 있게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때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는 말을 보면은, 이 택하신 자가 이 뭐 창세전 선택된 자들,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유기와 선택된 자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 창세전 선택된 자들이라고 무조건 이들은 택하신 자들이란 말만 나오면, 택했다라는 말만 나오면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세전에 선택받을 자들을 이렇게 뭐 구원하신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이게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그럼 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자들이 미혹을 당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은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미혹을 하나 안 하나 이게 뭐 중요하게 경고하실 말씀이 아닌 것이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미혹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믿지 말라, 뭐 이러시면서. 또 예정론자들은 미혹은 해도 구원은 받아, 뭐 이런 주장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구원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말이죠. 또 계속해서 관련해서 또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계속. 그래서 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라면, 이게 이 말이,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 이렇게 미혹당해서 구원 못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창세전 선택에 해당하는 말들이 아닌 것입니다. 금방 이렇게 조금 문맥만 살펴도 금방 나오죠, 여기. 이런 경우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꽤 많아요. 앞뒤 문맥 조금만 살펴도 금방 밝혀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요 구절만 딱 잘라갖고 딱 제시를 하겠죠. 여기만 딱 잘라갖고, 자, 봐! 이러면서 그냥 택하신 거 창세전 선택이야. 그리고 그들 이렇게 사랑하셔.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또 그거 믿고 싶은 사람들 꼴꺽 믿고 얼마나 또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들이 아닌데,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제대로 이 택하신 자들 안에 들어갈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속아갖고. 그래서 예정론 지금 구절 바른 해석을 통해서 정말 그걸 밝히고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좀 넓은 장소, 여기는 골방은 좁은 장소인데, 어디든 간에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번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재림, 종말, 이 대환란과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긴 종말인데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 있을 그것과 지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뭐 어떤 장소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국한돼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번개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차원으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넘어가지 말라. 이제 막 표적과 기사 보이면서 또 미혹하고, 또 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까지 보이면 미혹 당해서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23절부터는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이제 를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다시금 이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해서 이제 이와 같이 정말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지니라 라고 마지막에 또 좀 그동안의 여기 흐름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죠. 주검이라는 건 죽음, 시체, 독수리들이 이제 뭐 이 시체를 먹으러 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 감은 잡히죠. 이렇게 심판을 하는 존재, 이거는 심판받을 존재가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또 그때, 이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또 어떤 심판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약간 감은 오긴 오는데, 또 이런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을 이제 받고, 자, 쭉 이제 오늘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인 15절부터 28절의 예정론 구절은 이번 본문 중간쯤 나오는 22절이고, 그중 특히 하반절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택하신 자들. 그 말은 24절에서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24절에도 택하신 자들. 또 이번 본문이 약간 지난 31절에도 나와서, 이번 본문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31절은 거기도 나와서 그 모든 구절이 함께 예정론 구절로 이제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 22절 이 구절이 이제 근본이 되는 겁니다. 예정론 구절로 근본입니다. 그 택함이나 선택이란 말이 나와서 이 구절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는 지난 본문과 지지난 본문에 이어 또다시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택함, 선택이란 말 나오면 지나치질 않고 매 그냥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특히 이번 본문에 나오듯이 선택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에 환난의 날을 면하게 하시고, 여기 그날들 감하시리라, 또 사방에서 모아주신다라고 이제 요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번 본문은 안 나오고, 여기 그래서 면하게 이 택하신 선택받은 자들, 창세전 선택받은 자들을 이렇게 환난의 날을 면하게 하시고 또 사방에서 모아주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들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면하게 하신다. 그 창세전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고 면하시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그냥 예정론 믿는 사람들 얼마나 또 기분 좋게 하고 거짓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장의 말씀으로 또 이런 걸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르게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본문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오는지를 알아야 하기에 그거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에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루살렘 입성했던 그 말씀을 지난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약 사흘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전 청결 사건을 비롯해서, 이거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그 하셨던 그 모습이죠. 성전 청결 사건을 비롯하여서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 지난 본문까지의 비유를 비롯하여서 지난 본문의 비유를 비롯해서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모습을 줄곧 보여오시게 되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막 그냥 예수님께 질문한 것을 오히려 받아서 대답을 하시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3장에서부터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계속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굵직굵직하게 뭐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갈릴리도 가시고 왔다 하시면서 여러 번의 가르침들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23장에서부터.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더욱 본격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 가운데 이제 비난과 저주의 말씀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하면은 이제 또 유명한 그 말씀이 뭐냐면 일곱 가지 화, 7화. 우리 마태복음 5장 8복과 좀 대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8복.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한 복이 있나니 하면서 8복을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 비난과 저주를 이제 23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아실 건데, 7번의 화, 저주를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8복은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복의 실체는 천국, 화의 실체는 지옥인 겁니다. 어쨌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종말과 심판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다섯 번째 가르침 중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이 비난과 저주, 화를 말씀하시면서 또 종말과 심판. 자, 이게 이제 주제가 되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 쪽으로 가는데, 이게 23장 그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이은 24장부터 25장까지의 주요 주제는 바로 종말과 심판이 되는데, 특히 이번 본문 앞 24장 3절부터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종말 쪽으로. 종말과 심판. 자, 종말 때의 심판도 있죠.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 23장 말미에서 24장 초반에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3절과 같이 24장 3절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궁금해해서 물어보죠. 질문을 하죠. 언제 이렇게 여기 나오죠. 여기 24장 3절 여기 잠깐 실어놨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자, 주의 임하심은 재림이죠. 재림. 세상 끝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종말 쪽으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징조를 이제 물어보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루살렘 멸망 다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거를 질문하면서 어느 때냐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종말처럼 또 느껴졌는지 이러한 이제 종말적인 질문을 제자들이 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또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때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서 이제 질문을 보면 됩니다. 이 질문들이 두 가지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이런 일에 해당하죠. 이런 일 여기 거기라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머지않아 있게 될 현재적 종말에 대해 질문하면서도 또 주의 재림과 종말 여기죠. 주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먼 훗날에 있게 될 미래적 종말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합니다. 현재적 종말, 당장 얼마 안 있어서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 두 번째는 주의 재림과 종말, 미래적 종말이죠.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똑같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 다음에 주의 재림과 종말 쪽으로. 자,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은 질문했던 내용도 두 가지를 질문을 했던 것인데, 종말의 시기, 어느 때에 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종말의 시기와 또 종말의 징조, 여기 징조가 나오죠.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시기와 징조라는 두 가지를 또 질문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근데 예수님은 그중 종말의 시기는 믿음에 대해 시험하고 심판하셔야 하는 차원에서 아버지만 아시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심판하셔야 되죠. 이걸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종말의 시기를 알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종말 때 반짝 벼락치기 신앙을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을 제대로 시험하시고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알 수 없어야 제대로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보이는가, 바르게 나를 중심으로 내 뜻을 조차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결국에는 시험하시고 판단할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시죠. 아버지만 하시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시기 쪽은 이제 뭐 여기서는 말씀이 안 되는, 넘어가는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결국엔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만 대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종말의 징조. 어느 때 이거는 이제 대답 안 하시고 징조 쪽만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계속 그런 쪽으로 나오고, 그 징조가 나온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종말, 이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앞본문에서 그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전쟁을 시작으로 한 재난, 즉 고난의 시작, 재난이라고 말하는데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그 다음에 또 전쟁도 말씀하셔서 종말의 징조로 우리 이번 보면 앞부분이죠. 질문을 3절에 했기 때문에, 24장 3절에 했기 때문에 이번 본문 앞본문까지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또 이렇게 벌써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이렇게 전쟁을 시작으로 한 고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인데, 그 본격적인 그 고난은 불신자들을 통해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그것이 또 교회 내부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되다가 또 그 기회를 틈탄 거짓 선지자의 미혹까지 받게 되므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야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는 것 자체인데, 내부적인 박해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이 고난과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또 박해를 하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앞본문에서. 근데 그 기회를 틈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또 받아요.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말씀을 하셨고 또 하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되죠. 죄를 짓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성합니다. 성하고 믿음이 가서 흔들리고 또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서, 믿음, 사랑 또 같은 차원이기도 하는데, 이게 순종이 보여지질 않고 믿음도 이제 점점 이제 다 이제 엉망되고 안 보여지고 거짓으로 가던가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고난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고난은 내부적 박해, 또 미혹까지 받고 이래갖고 불법, 믿음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되는 그런 고난, 본격적인 고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은 예루살렘 멸망 당시뿐만 아니라 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그때뿐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거짓 그리스도, 지금 이단들이 주로 되겠죠. 또 거짓 선지자, 이거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보다는 거짓 교사 쪽도 많죠. 우리 뭐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도 뭐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되겠죠. 근데 미혹이 뭐 지금도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단은 너무 눈에 잘 띄는 거고요. 지금. 근데 거짓 선지자도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사실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짓. 그러니까 지금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종말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본문에서는 그러한 사실과 함께 그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로 종말에 이단과 거짓 교사의 미혹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가르침과 요지로 말씀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미혹. 그것도 이단과 거짓 교사인데, 이단과 거짓 교사의 미혹, 이것이 아주 주된 종말의 어떤 징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되게 우리는 뭐 종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현상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거짓 교사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자연 현상이랄까 뭐가 어떻게 되는 이러한 현상 쪽으로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사실 이런 쪽입니다. 거짓의 미혹, 거짓 미혹, 거짓 가르침의 미혹. 그러니까 지금도 종말인 것이고요. 계속 그 종말의 때 이런 거짓의 미혹이 우리가 참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자연 현상적인 것들만 우리가 자꾸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은 뭐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럼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 이 앞부분에서부터 그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종말적인 말씀, 그 중에 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대한 말씀이 또 주를 이루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흐름 속에 이번 본문에서도 계속 그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배경인 것입니다. 아까 여기 징조, 시기는 말씀 안 하시고 징조를 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징조를 계속 지금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징조. 그래서 먼저 15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 이제 15절 좀 이따 그러므로 보게 될 텐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이 앞본문의 흐름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번 본문 뒤에 나올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진전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면서도 더 진전되고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은 결국 이 앞본문 8절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 때에 있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게 되었었던 그 고난, 그러니까 재난, 고난, 이 고난의 확장, 이번 본문에 나올 말로 말을 하자면 21절에 큰 환난, 즉 대환난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를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확장, 재난의 약간 시작 쪽이고, 이 앞본문에서는 이제 고난의 확장, 대환난이죠. 대환난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앞본문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주요 강조점이 되는 이단과 거짓 미혹에 대해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확장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환난 쪽으로 더 확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서도 이 이단과 거짓 미혹, 이게 이제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믿음을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주요 강조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확장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 이번 본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과 거짓 미혹 조심하는 것,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은사주의랄까 신비주의랄까 이런 데에 사람들 관심 많잖아요. 구원은 다 따랐다고 하니 그런 어떤 현상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신앙심을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할까요? 뭔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에 뭔가 나타나는 것들에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닌, 사실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엉망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당장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은 당장 그거는 어떻게 병을 고쳤다, 귀신 쫓았다, 당장은 이렇게 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먼 미래적으로 그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고서 말이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조심시킨다는 걸 볼 때에도
정말 예수님의 이 관심과 방향이 영적인 것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관심이 정말 천국 가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꾸 신비적인 것, 뭐 기복적인 것,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이 가르침, 말씀, 제대로 된 것,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것들을 또 흔들어 놓는 게 예정론이란 말이죠. 예정론이 다 이걸 거짓 가르침의 대표 주자가 지금 거짓 미혹, 이게 지금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뭐 알지 모를지 자기들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들을 이렇게 감추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른 기복주의나 은사주의를 막 깐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숨는 거예요. 그 뒤로. 사실은 더 큰 게 자기들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조물에게밖에 안 됩니다. 진짜 큰 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조심해서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그 조물애기들을 앞세워놓고 자기들은 그 뒤에 딱 숨는 거예요. 대장은 예정론인데.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정말 예수님께서도 결국에는 행함 강조되는 게 팔복의 결론입니다. 행함 강조하는 것.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예정론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런 실체들을 잘 아시고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이번 좀 말씀에서도 보여지는데 정말 조심하고 정말 바른 믿음 지켜나가는데 아주 신경 쓰고 매진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말씀은 구조적으로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대환란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 그러니까 징조를 계속 여기서 아직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환란 쪽으로 가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묘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원래 본문 중에서 22절까지가 이런 대환란의 어떤 징조 쪽의 묘사가 되겠고요. 나머지 23절에서 28절까지의 그때 있을 거짓 미혹, 이제 거짓 미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중 있게 또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이 종말에 있을 그런 징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거짓들, 거짓 가르침.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15절에서는 먼저 그 22절까지 나오는 그 대환란, 이게 오늘 이제 이번 본문의 앞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다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것을 잘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앞 8절에 재난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보였던 고난이, 재난의 시작, 고난, 재난, 고난이 이제 대환란으로 이어져서 진정한 환란과 고난으로 전개되는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 쪽으로의 시작점이 여기 이런 모습, 지금 15절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예루살렘 멸망,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함께 마지막 종말이라는, 아까 제자들의 질문이 이 두 가지였죠. 언제 이런 일이 할 때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그 종말,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언제 임하시며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의 예언의 성격이 지금 다 있는 가운데에 이 멸망도 멸망이지만, 예루살렘 멸망도 멸망이지만 마지막 종말, 이 성격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적인 차원도 있고 지금 당장의 앞으로 이 현재적인 이러한 멸망도 있고 이러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하시기 위해 구약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하신다. 여기 다니엘의 말한 바,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바로 그 시점으로,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때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이후 20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좀 이따 뒤에 나올 20절까지 쭉 도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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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말씀을 쭉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 다니엘서를 참조를 해 보면은요. 여기서 다니엘서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은 다니엘서의 세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9장, 11장, 12장 이렇게 보여지는데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그 의미대로 다시 말을 하자면 멸망과 황폐를 가져오는 가증한 것. 멸망의라는 이 의라는 말이 멸망과 황폐를 가져오는 그러한 가증한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인데 그것이 멸망을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인데 그 거룩한 곳은 다니엘서를 또 참고해 보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라는 말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인해 성전이 황폐되고 더럽혀질 때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성전 쪽으로 성전이 이제 이렇게 황폐되고 멸망과 황폐를 가져오는 이제 가증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폐되고 더럽혀질 때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자, 이 말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성전 중에 이 11장 12장입니다. 다니엘서. 이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성전 안쪽이죠. 거기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운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런 뜻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는요. 역사적으로 일단 보자면 BC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제일 그 높은 신이죠. 이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사실로 비슷하게 이제 성취되었었지만요.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다니엘서 예언. 그 이후 다시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만약에 이 성취로 끝났으면 다시 말씀하실 일이 없는데 다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 지금 1차적으로 또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로마가 그 성전 폐허 지역 위에 세운 우상의 제단 또는 신상 또는 로마의 독수리 문양의 군기, 우상의 제단, 신상 아니면 군기 같은 거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다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다니엘서 9장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또 계시록 13장을 참고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 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명령함으로 극악한 신성 모독을 범할 것을 예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계시록에도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자기 우상을 또 딱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명령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그걸 예언한다고 볼 수 있죠. 궁극적으로 당장 역사적으로는 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한 성전 파괴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 종말과 대환란과 관계하여 이 종말 쪽이죠. 지금 궁극적으로는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무엇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일까? 이게 하나의 묵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주장들을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종말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으로 섬김받는 자리에 앉아서 거짓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으로 섬김받는 자리, 이게 거룩한 성전 쪽이 되겠고
자기가 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거짓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회방할 것,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회방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죠. 가증한 우상이 이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 우상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쪽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런 자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큰 인물이 아니라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도 다 적그리스도가 되겠고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결국에는 회방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핍박도 이제 당하게 되죠. 바르게 믿는 자들,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 앞본문에 교회 내부에 있게 될 핍박과 불화와 분열과 또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맥락에서 보게 될 때,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배경 때 교회 내부에서 그러한 이제 핍박이 자기들끼리 막 불화와 분열과 함께 있게 될 때에 또 거짓 선지자가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보게 될 때 거룩한 곳 성전인 교회 내부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거짓 가르침이 자리 잡고요. 네,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의 미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상당히 사람들이 의미를 둘 수가 있는데, 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 가르침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같은 자죠. 교회 내부에 이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가르침이 자리 잡고,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거룩한 성전인 교인 각자의 심령에, 이 성전하면, 거룩한 성전하면 자기 심령이 되죠. 결국에는 더 본질적으로는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가증스러운 우상이 자리함으로, 이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이 자기의 심령에 자리 잡지 않고 우상이 자리를 합니다. 우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 아까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정론이 뭐 이렇게 거짓 가르침을 베푼다고 했는데,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권, 절대 주권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 보여도 더 실제적으로는 이걸로 가요. 왜요? 구원은 다 끝났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때만 그냥 하나님 주장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구원이 끝났으니까 하나님 관심이 안 둬요. 실질적인 건 세상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우상이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과도 이제 똑같은 것이 되죠. 이게 교회 내부에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령에 우상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또 교인 개개인적으로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나 교인 개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더 맞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각자의 심령 성전에 우상이 자리 잡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여기에 아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알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영적인 의미,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려면 이게 맞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으로 아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건 뭐 이스라엘 아주 작은 부분에, 작은 시대에 잠깐 있다가 나머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 막 버려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만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막 종말론 하면 뭐 역사적으로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고, 뭐 이런 현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게 수가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봐야 되죠. 매 시대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든 조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그때
도망하라라는 말씀도 이 육신적이고 실제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육신적이고 뭐 현상적 이런 것들만 볼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1차적인 공통 요지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당시 평평하고 저녁에 서늘하여 휴식을 취했던 지붕 위에 있다가 일어나 급히 도망하라 라고 하시면서 또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잊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둘째는 밭에 일하던 사람들, 자들도 집에 벗어놓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겉옷,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잊으라. 그거 뭐 자꾸 집에 들어가서 가지러 올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또 셋째,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던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면서 급히 도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크게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마지막 넷째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과 같은 우기라서, 우기, 비가 오는 시즌입니다. 또 거기 이스라엘 쪽은 겨울이, 그래서 땅이 질고 강도 건너기 힘든 때라서 때나 아니면 또 안식일 같은 경우는 그들의 율법상 2km 이상 이동하지 못하는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건 뭐야, 결국 도망하는 때가 보다 나은 상황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망 잘 할 수 있게, 도망. 그리고 뭐 이렇게 급히 도망하라, 또 뭐 소유물 버려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 4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한 곳으로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급하고 민첩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러면서 그때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겉옷을 상징하는 그동안에 쌓아둔 업적이나 자신의 소유를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목숨과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쌓아둔 업적, 아까 겉옷, 뭐 집안에 있는 물건, 여기 겉옷, 이런 것들, 자기 뭐 소유물들이죠. 이런 것들,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소유물들, 이거는 다 업적이나 쌓아둔 업적, 또 자신의 소유,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에도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고 있기에 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이와 병행 구절인 가운데 누가복음은 추가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같이 하셨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이 이런 물건들, 소유들, 업적들,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자들, 거기에 마음 쏟고 있는 자들은 죽는다는 거고요. 그걸 버리고 정말 내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다음 21절과 같이 그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난, 즉 드디어 말씀된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 큰 환란. 이번 본문이 지난 이 앞부분에 비해서 이제 계속 더 대환란 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직접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는 하면서, 이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그 앞에와 다 연결이 됐다라는 것이죠. 큰 환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또한 다니엘서 12장에 이 같은 예언이 나오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까도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이 뭐 큰 환란에 대해서는
직접 다니엘을 거론은 안 하셨지만 앞에 계속 이어져서 그 예언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셔서 가르치신 경우가 많았죠. 이사야가 대표적인 선지서가 되겠고요. 어쨌든 이 다니엘과 관련된 다니엘서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것인데, 자, 또한 역사적으로 당시 70년에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 이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가장 큰 환란 중 하나가 되어서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엄청난 대환란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도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멸망, 디도 장군에 의한 그것이 뭐 대환란의 예표로 이제 되긴 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러기에 다음 이번 예정론 9절인 2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이기에, 자, 이는 이런 환란 가운데 보여질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런 환란 가운데에 감하신다. 그래서 여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구원과 관련이 그대로 되고 있는 감하심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이유는 이 택하신 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 이제 예정론, 오늘 예정론 9절 들어와서 이제 더 이제 핵심이죠. 이 택하신 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죠. 창세전 예정된 자들이냐, 선택된 자들이냐, 그걸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야, 이때 창세전 예정된 자들을 내가 그들을 내가 지금 늘 마음에 두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나 감한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바로 문맥상 이미 이 앞본문에서 말씀하신 대상을 다시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앞본문에서 말씀하신 대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부터 문맥을 봐왔던 것도 있는데요. 항상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보여져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들어가는 것이지, 간혹 가다가 그런 걸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막 그냥 대충 보고 급하게 보고 잘라보고, 요새 그 뭐 스마트폰 시대 뭐 인터넷 시대 하면서 상당히 사람들 손이 막 빨라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빠르면서도 좀 정확하던가 넓게 제대로 본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놓치는 게 꽤 많을 거고, 거짓에 미혹될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러한 자세가 손가락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 전체의 자세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뭐 대충 하면서 자기는 또 잘하는 양 똑똑한 척 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통 보면은요. 그런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천재와 같은 자들. 근데 예전부터 머리 똑똑하다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경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거 믿다가 뭐 이런 것처럼 예를 우리가 보자면요. 뭐 그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잘.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막 급하게 막 뭐냐 이러면서 막 똑똑한 척 하면서 막 대충 하고 말이죠. 이런 자세들이 지금 한편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가 인터넷 시대에 마음을 다 뺏고 우상화되고 말이죠. 그것도 꽤 문제이지만 이런 자세들에서도 꽤 문제를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 조급해지고 대충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대충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건 사기 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또 간단 말이죠. 거짓도 또 이제 이렇게 더 유발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들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좀 이렇게 들여밟고 간다, 천천히 간다 하는 사람들 답답하게 보고 미련하게 보게 되는 이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맥을 안 보고 대충 거짓
가르침이 예정론이 문맥 잘라갖고 대충 그 부분만 보다가 거짓 이 교리 만들고 지금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잡아보려고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 문맥을 봐야 되고 앞부분부터 다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중에서도 그걸 또 싫어하고 그걸 외면하고 대충대충 하려고 한다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약이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또 제대로 못 알아듣거나 또 무시하거나 이러면서 결국에는 예정론적으로 또 가죠. 멸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해줄 거 다 해줬는데도 안 하겠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만을 갖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제대로 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맥을 이제 봐왔던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앞본문의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자들로서 그 앞에 또 11절, 12절, 지금 24장인데 거기 이제 13절이고 여기 21, 12절입니다.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며 바로 끝까지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거기 나왔고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끝까지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그래서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고요. 근데 거기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렇게 또 구원의 희망을 말씀하셨었어요. 환난을 그때도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 쪽으로. 여기서도 그와 똑같죠. 지금 환난 가운데에 구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대환난 가운데. 그러한 이제 이 흐름과 그러한 형태를 봐도 또 똑같고요. 여기 나오죠.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여기다가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여기 실어놨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이제 뭡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고 서로 잡아주고 막 서로 미워. 교회 내부적으로도. 근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때 또 교회 내부적으로. 근데 불법이 그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또 식어지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걸 다 피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 그러한 자들이 택하신 자들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뜬금없이 여기서 갑자기 택하신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구원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예정론에 입각하여 창세 전에 구원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맞게 그대로 여기 좀 확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택하신 자들을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 23절에 말씀하신 그 자들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셨구나. 믿음을 가진 자, 제대로 믿음을 계속해서 보인 자, 변치 않는 믿음. 이 택했다, 부르셨다, 이게 다 믿음 있는 자다라고 보면 딱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도 딱 맞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이게 택하신 자들이지 그냥 뭐 창세전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끝까지 갖고 있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의 부분.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또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택함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왜 택함 받는다는 말을 쓸까요? 그 용어 표현을 왜 쓸까요? 공동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정의 실체는 개개인의 예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동체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이 공동체 이게 예정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갈 그러한 자격이 되는 차원에서 택함. 이걸 예정 계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택해서 일로 집어넣겠다라는 차원에서 택함이란 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있는 자죠. 이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걸 다른 말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택함 받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든 간에 그렇게 보면 그냥 딱딱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자들은 이걸 다 창세전 예정으로 갖다 놨단 말이죠. 택함 받는다라고 나오면 아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냥 딱 맞는 겁니다. 해석은 바로바로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이제 보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뿐이죠. 여기서도 근데 그대로 여기서도 제대로 끝까지 믿음을 바르게 갖고 있는 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미혹받고 뭐 불법 죄 짓고 그래서 사랑, 예? 그 믿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죄 짓고 사랑,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증거거든요. 이게 다 식어지는, 미혹 받아갖고 서로 미워하고, 근데 그것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5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아까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이제 23절까지 22절까지 이제 22절까지. 자, 거기에 대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대환란의 징조,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인 묘사를 대환란에 대해서 하셨는데 거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어떤 육신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결국 교회와 신자 내부에 적그리스도의 거짓과 우상이 만연하고 자리 잡을 때에 세상의 곧 마지막 심판을 예표하는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것이 급히 임하고 크고 피하기 어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이 대환란이 마지막 심판. 이제 결국에는 교회와 이제 신자가 거짓으로 완전히 다 넘어갔을 때 또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겠죠. 뭐 큰 환란도 올 수 있겠고요. 뭐 아니면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세상적인 업적이나 소유나 그 관심의 모든 것을 단호하고 미련 없이 버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산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산에 도망한 자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즉 뭡니까? 우상으로부터 확연히 갈라지고, 이게 다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인데, 세상 업적, 소유, 관심의 모든 것들, 이걸로부터 다 미련 없이 버리고 이것들을요,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인데, 또 이제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하고, 이 산과 같은 안전한 곳에 도망가야 된다. 말씀 안에,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하고 굳건히 서는 참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이죠. 이게 이제 택하신 자들입니다. 믿음, 택함,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 그로 인한 세상 것들이 자리 잡는 이런 우상으로부터 다 갈라지고, 진정 그 말씀 안에 계속 거해서 굳건히 서는 그 믿음을 제대로 증명해 보이고 열매가 계속 보여지는 참 믿음을 가진 이러한 택하신 자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신다, 구원 얻게 하신다. 택하신 자들,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제대로 가지고 끝까지 보였던 자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 보여졌던 겁니다. 15절부터 대환란 때와 관련해서. 자, 그래서 다음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쭉까지 이제 뒷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대환란에 대한 시작과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관련하여 그 대환란의 때에 있을 거짓 미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거짓 미혹, 결국엔 이렇게
가리키는 쪽이 됐다라고 아까 볼 수 있었었죠.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이 대환란의 또 시작과 원인이었단 말이죠. 거짓 미혹이라는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내 심령에 교회 내에 그게 자리 잡았을 때 거짓 미혹.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거짓 미혹이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 뭐 우상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너희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를 보면 이제 이 앞본문처럼 이 거짓 미혹의 징조가 가장 큰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미혹 이 징조가 뭐 다른 자연현상적인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거짓 가르침, 거짓 미혹입니다. 이게 종말의 가장 큰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멸망보다 마지막 종말의 현상에 더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제자들의 질문이 이거 한 가지, 또 마지막 종말과 관련된 거 한 가지였었죠. 물론 종말의 그 재림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예루살렘 멸망 쪽보다는 아까 이거와 빗대어서 영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건 진짜 마지막 종말과 관련된 이러한 차원에서 이 거짓 미혹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핍박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미혹받은 차원의 말이라면요. 이미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에 이제 넘어가서 그 핍박과 또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미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후반부는 그것들을 이기고 아직 미혹받지 않고 남아있는, 즉 앞서 말씀하신 택하신 자들에게도 그 미혹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미혹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그쪽에 좀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뒷부분의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여기 좀 볼 텐데요. 여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 나왔는데 22절에 나왔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미혹을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부분 24절 앞부분, 그 앞부분에는 앞 본문에도 말씀하신 미혹자들이었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앞본문에 말씀하셨던 건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이미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미혹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큰 표적과 기사를 갖고 온 것은 이제는 좀 택하신 자들이라는 그 믿음을 보였던 자들을 또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미 벌써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당한 상태인데 이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거기서 좀 넘어가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단이 되겠고 여기도 거짓 교사들 뭐 이렇게 되겠는데 어쨌든 큰 표적과 기사가 나오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택하신 자들이 미혹을 받는 것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서도 미혹될 자들이 있을 것을 볼 때에 이거 뭐 미혹을 안 받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죠. 이들 가운데서도 미혹 당할 수 있고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그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더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면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구원 못 받는 자리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일도 없으신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이게 창세전 예정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제대로 여기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좀만 더 봐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환란과 같은 환경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 때에 그들을 기이한 능력과 속임수로
미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보이면서 정말 또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계속 미혹해 가는 겁니다. 아주 힘들 때 막. 그리고 그때 미혹당할 자들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진리를 사랑치 않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때이고 언제이고 늘 진리의 말씀 안에 늘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들도 택하신 자들이라는 자들이 한번 좀 그 미혹에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미혹에 안 넘어가서 이렇게 좀 믿음을 유지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진리 쪽으로 이 말씀 쪽으로 또 미혹을 또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이적을 보여서 말씀을 또 왜곡하는 그런 자리에 넘어간 거겠죠. 그래서 여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0절. 여기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똑같죠.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인데 또 불의의 모든 속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인데요. 멸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멸망 나왔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미혹돼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왜 이러한 것들이 넘어가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더 정확히. 그래서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안 넘어갔다 할지라도 이제 표적과 기사 때문에 또 말씀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와 같이 미혹을 당해서 거짓에 넘어가고 구원을 못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만큼 가르침, 말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수도 없이 지금 예정론자의 거짓 가르침들, 거기에 넘어가서 지금 다 넘어갔고요. 그런 자들이 좀 아닌 자들도 잘못하면 말씀 소홀히 하고 좀 이렇게 방심할 때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또 넘어가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보고 제대로 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끝까지 이 열매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아까도 다 그런 불법, 사랑이 식어진다 이런 데서 다 열매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 더 경고해 주시기를요.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서 방금 본 24절을 제외한 아까 23절에서 또 27절까지 해서 드디어 3절의 제자들의 질문 중 또 다른 하나였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며 아까 이제 주님이 임하실 때 재림도 이제 종말과 함께 질문을 했단 말이죠. 제자들이 아까 3절에서요. 3절에서 어느 때 이게 이 일이 일어나며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나며 또 언제 임하시고 또 이렇게 징조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또 언제 오시고 막 재림도 물어봤었던 건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또 이제 하십니다. 근데 아까 24절은 이제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 쪽이죠. 재림 쪽 이제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아까 23절 즉 구체적인 예로 이제 그것을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해야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아까 23절 여기 다시 넣어놨는데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서 아까 24절은 따로 그걸 봤고요. 여기는 이제 이어서 그건 이제 잠깐 삽입이 돼서 봤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거 넘어가지 말라는 것. 이게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뭐 하나의 현상적인 것이 되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냥 막 우르르 막 쫓아가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광야는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주무대였던 곳으로 어떤 공개적인 장소를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골방은 보이지 않는 비밀한 조용한 장소를 말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어떤 공개된 집회 장소나 또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서 재림하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뭐 좀 넓은 공간이건 좁은 공간이든 어떤 그래도 다 이제 어떤 국한된 공간인데 그런 데서 재림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힘들 때에 있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현혹당하지 말라고 25절과 같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런 얘기 이제 나오면 너희들 또 넘어가기 쉬운데 내가 미리 말했다, 신신당부한다, 암만 그래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대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27절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겁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데, 일단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고 볼 수 있는 제한된 장소에 오시고,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에 분명히 보여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게 국한된 제한된 장소가 아니지, 아까 광야나 골방이라 또 다 뭐 제한된 장소가 아닌데요. 그래서 뭐 누가 알려주셔서 막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에 분명히 보여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고 놀랍게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28절에서는 아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동편, 서편, 번쩍인 것 같이 어디나 다 보여지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 자, 그 이제 마지막 28절인데요. 여기는 사뭇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속담을 인용하여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재림의 장소를 물어볼 때 이제 또 대답을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재림의 장소, 주검이 있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는 이와 비슷한 말씀인 계시록 19장 말씀과 또 문맥의 흐름으로 그 뜻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7, 18절에서는 심판의 말씀으로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라는 식으로 나와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 나오죠. 또 살 먹으라 나오죠. 그래서 심판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심판할 때 하시는 말씀. 자, 그럼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 그러니까 이 뭡니까? 심판의 말씀인데, 이 먼저 독수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심판을 주관할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과 또 믿는 자들을 말을 할 텐데, 어쨌든 심판을 주관할 자들이 되죠. 독수리. 죽어있는 시체를 그럼 죽어있는 시체를 말하는 주검은 또 누구를 말할까요? 주검. 1차적으로는 외식신앙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유대인들을 말을 할 것이고, 주검이라는 게 죽어있다라는 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걸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외식신앙, 그리고 또 우상숭배도 하고 이들은, 그러니까 그들을 말을 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온 세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주검, 온 세상, 영적으로 다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주검이 있는 것, 그 죽어 있는 자들에게 심판자가 모일 것이고 심판자가 올 것이다 이거죠, 결국엔 독수리. 자, 그래서 이는 거짓 신앙과 우상 숭배가 관영하여 온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때에, 그죠?
거짓 신앙 내지는 뭐 아예 신앙이 없는 자들은 볼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우상 숭배까지 또 관영해서 온 세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때, 이게 주검에 해당합니다. 주검이 있는 곳.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독수리죠.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대환란 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현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있게 될 27절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최후로 이루어질 것임을 함께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 때에. 이것도 물론 현상적인 재림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재림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국 죽음 이후에, 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결국에는 죽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는 누구에게나 뭐 종말 때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뭐 현상적인 어떤 종말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자기는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지금 계속 대면하고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뭐 어째 뭐 이런 거 시기 따질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깨어서 언제든지 바른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뭐 종말론에 막 그냥 너무 빠져갖고 그렇게 그냥 육신적인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쫓아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제대로만 평상시에 하고 있다면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거 보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대충 눈속이만 하고 살다가, 예? 나중에면 반짝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그거 알고 다 심판을 그대로 하실 텐데 왜 그런 거에 신경을 씁니까? 언제든지 바르게 할 것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종말에 대한 어떤 현상적인 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시는 이런 종말론적인 말씀들이죠. 그걸 분명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이번 본문 22절과 24절에 나오는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무조건적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뭐 예정론의 말이 전혀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번 본문 앞본문에서 내외부적인 핍박과 거짓 가르침의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고난을 말씀하신 데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고난을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정말 교회와 심령의 거짓 가르침과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서 이 앞부분에서도 이 내부적인 핍박, 이 내부적인 것 다 거짓 가르침, 미혹. 근데 이제 거짓 가르침, 이 심령, 교회와 또 심령, 더 제대로 된 건 다 자기 심령이 되겠죠. 누구에게나. 거짓 가르침과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서 멸망과 대환란의 고난이 올 때에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고난, 아까 여기도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도 멸망과 대환란의 고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인데 그때까지도 믿음을 계속 지킨 자들이에요.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말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때에도 또 다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남아있는 자들을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미혹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뭐 예정론적으로 딱 되어 있다면 미혹 받지 않게 되어야 되지만 또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믿음을 지켰는데도 또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혹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창세전 선택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구절로 예정론의 현혹이 되어서 오히려 마음 놓고 있다가 나는 창세전 선택돼서 뭐 대환란 오고 뭐 재림 뭐 이때 종말 때도 환란도 명쾌해 주신대, 마음 놓고 있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대환란과 종말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때에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보여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뭐 다 이미 여기 넘어간 자들이 되죠. 다 미혹된 자들이 되고. 예? 데이비드 못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항상 믿음을 보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깨어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바르게 먼저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못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거의 핵심은 행함, 열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믿음에. 이걸 못하게 만들어요.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창세전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게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무조건 거기서부터 그냥 무조건 지옥으로 끌려가죠. 근데 뭐 끝까지는 볼 것도 없죠. 그게 뭐 지켜지는 거는 뭐 거기서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 뭐 다 지옥 가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 위안을 합니다. 거짓 위안을 시켜주고 룰루랄라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젖어들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시고,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뭐 무조건 지옥이니까 어쨌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바르게 알고, 언제고 끝까지의 문제, 오늘 많이 보여진 건데,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바르게도 들어와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바르게.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번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영적 생명의 구원을 받는 택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환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암시해 보여주셨는데, 그 해석을 통해 얻은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 때. 자,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의 세상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늘 종말의 때를 종말의 때를 늘 준비하며, 그 거짓 가르침과 우상에서 미련 없이 벗어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거짓 가르침과 우상에서.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에 넘어가면 이제 세상 소유에 집착하고 우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안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참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그래서 거짓 가르침, 정말 그냥 대충 믿어도 된다, 오히려 예정론적인 거, 이게 다 거짓 가르침이란 말이죠. 거기서 깨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열매와 증거가 보이는 그런 믿음, 참 믿음입니다. 이것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한 거짓 가르침은 남아서 그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기에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것 1차, 그래서 바른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참 믿음의 자리, 참. 근데 그것을 또 계속 조심해서 계속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늘상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바르게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이거예요. 계속 그겁니다. 근데 바르게 믿는 것의 핵심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다 죽여놨다니까요. 예정론에서부터. 그리고 뭐 끝까지는 볼 것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바르게 해서 여기서도 뭐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고 끝까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 뭐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바르게 믿어라, 계속 끝까지 믿어라를 계속 강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걸 죽여놓은 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바른 믿음으로 못 가게 하는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좋아라고,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하고 예정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는데도 뭐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거 쫓아가겠다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요. 자기가 그냥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언제라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바르게와 끝까지의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제일 잘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면서 또 다짐도 하면서 계속 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는 그만큼 재난의 시작도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의했다면 이 재난의 시작도요, 아까 다 배경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거짓 가르침과 미혹에 의해서 재난이 시작이 된 건데 계속된 환난과 멸망도 그 미혹에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의할 것이며 또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계속해서 그 미혹으로 거짓 가르침의 미혹으로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가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 이 거짓 가르침 다 이런 것 그 앞부분에서도 그랬었고요. 이게 다 이제 거짓 가르침, 미혹, 이게 그만큼 비중이 높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인데 다 지금도 이걸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벌써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어느 시대나 그럴 것임을 다 알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다 넘어갔잖아요. 예정론에. 95%, 99%가 이쪽 다 예정론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이는 우리가 점점 그 미혹으로 인해서 이 거짓 가르침의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그러므로 얼마나 거짓 가르침의 미혹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거짓 가르침, 믿음을 유지하기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유지한다는 것,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이 미혹을 다 뿌리시고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고요. 자꾸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거 얘기하고 다 됐다고 하고 당장 편한 것만 쫓아가고 당장 좋은 것만 쫓아가고 이러니 뭐 사람들이 뭐 말씀을 제대로 보기를 하겠습니까? 뭐 유지하는 것을 알기는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쉬워 뭐 은혜 이러면서 다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편하고 당장 좋은 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이 거짓 가르침의 미혹, 이게 거짓 가르침,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조심하는 것이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직 대환란 오지 않았지만 거짓 가르침의 미혹은 횡행하고 있고요. 어쩌면 지금 그러한 미혹으로 인해 재난이 시작되었던가 곧 대환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이 계속 대환란의 시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대환란을 받고 있는 것이 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국 자기가 이제 죽으면 다 심판으로 가고 말이죠. 지옥의 심판으로 가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은 그 대환란이 예표했던 또 마지막 심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환란 현상적으로 또 마지막 심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영적으로는 대환란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벌써 시작이 되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또 마지막 심판도 이제 그 사람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때 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먼 일이 아닙니다. 늘상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딴 거보다 거짓 가르침의 미혹, 이것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뭐 대환란 이런 데다가 괜히 뭐 마음 쏟지 마시고 거짓 가르침 어느 시대건 이거 조심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중 그 택하신 자, 즉 뭐예요? 깨어있는 자를 위해서 대환란과 심판을 미루시고 또 오더라도 감축하려 하실 것입니다. 감축한다, 뭐 미루신다, 아까 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엔 구원받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고 정말 바른 신앙을 유지한 자들에게 결국에는 대환란과 심판을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건. 지금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 부디 언제든 늘 깨어서 그러한 소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소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택하신다는 건 진짜 믿음을 가진 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늘 깨어서 그러한 소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환난과 심판을 벗어나고 구원으로도, 결국엔 구원입니다,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예정론 구절 바른 해석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종말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정말 가르침, 바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대충 뭐 가르침 받고 대충 믿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아시면서 정말 바른 믿음, 또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진정 구원으로 가시는 소수의 택하신 자 많지 않습니다. 원리 자체는 단순해요. 어렵지 않은데도 그것을 실제로 보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 어려운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피해 간 거거든요. 그 바르게 끝까지의 문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계속 잘 보여서 정말 구원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이것을 이제 듣게 되고 또 내가 결단하며 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모든 순서 마치겠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